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만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3살 때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고아가 되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었고 20살이 되면서부터는 개성에서 나는 고려 인삼을 사서 만주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31살 때에 장티푸스에 걸려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또 헛소리까지 나왔는데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되었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가족을 돌보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그는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삶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인 로스 성경을 로스 선교사와 함께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황해도에 있는 송천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송천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4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모두가 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를 설립하는 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만큼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를 하러 왔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덕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심일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예비 후보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아름색사팀 활동을 보니까 이마에 재로 십자성호를 긋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유한한 인생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가져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길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16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만 좇아서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마 베드로나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흡족할 만한 너무 기뻐할 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칭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좀 기다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갔어요. 아마 전과 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 그래 너밖에 없다. 네가 좀 나를 지켜다오.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제자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지옥을 경험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나름 수제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만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잘 쫓아가다가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고난보다 영광을 좇을 때입니다.
사명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음장처럼 놀라서 서 있는 제자들에게 더 큰 도전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신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모두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냐면 로마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겪게 되었을 그 충격과 공포와 불안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해야만 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우리 몸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요.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 행복감 증진, 자존감 향상, 사회적인 관계 향상, 중독 증상 조절 및 기억력 향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운동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피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자 운동을 말한다의 저자인 마이클 오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상을 품습니다. 살이 빠지고 모델같이 아름다운 몸이 금방 생길 줄 기대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기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환상으로 헛된 기대감을 품는 것보다는 운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했겠지만 그 사람의 성격상 이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왔을 거고 밥을 먹어도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눈초리라도 한번 마주치려면 괜히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갖고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한 6일 정도 보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부르더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훗날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야고보도 12사도 중에서도 최초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형제 사도 요한도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 지어진 사람것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왜? 아니,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지? 우리는 안 사랑하고 저들만 사랑하는 거야?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냥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가는 줄만 알았던 세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보는 눈앞에서 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고 있는 옷마저도 빛이 찬란하게 휘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그들이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죽은 건가? 이곳이 천국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을 뿐만 하죠. 왜? 당시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였고요. 약 9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이 있다는 것이며 부활한 모든 자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천국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장면을 보고 그것이 현실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다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정말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항상 우리에게 실망을 주질 않아요. 자, 아마 그는 얼마 전에 자신을 나무라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이곳에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나를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알죠. 그렇게 혼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하마가 있어요. 굉장히 힘이 센 짐승입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힘이 대단하고요. 배의 힘줄도 두껍기 때문에 강해서 당할 존재가 없어요. 요단강이 범람을 해도요, 그냥 그 힘찬 물살을 가르며 다닐 수 있는 존재가 하마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마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토끼가 언제 졌죠? 잠자고 있을 때 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의 자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주의가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적혀진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나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거나 병고침을 주는 사람들, 정말 수없이 많은 신비적인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머무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이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단어 맞추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출제 문제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죠. 도대체 어떻게 저걸 설명할까? 근데 할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천생연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웬수?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라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깜히 생각하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원수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된대요. 원수는 어느 기간 동안 버티면 되니까 견딜만 한데, 이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원수와 왼수 때문에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가시 같은 원수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가시가 많을수록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가시가 깊을수록 깊게 기도하게 됩니다. 왼수 때문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나 부부지간을 왼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피할 수도 바꾸기도 어려운 막다른 골목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골목에서 우리는 진짜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죽이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해서 제자 잡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왼수 같아 보였을 거예요. 왼수 같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비록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잠재우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었던 모세나 엘리야를 능가하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듣고는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금방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금방 엎드려서 두려워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대주십니다. 야,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때리신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금방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금방 지옥의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을 긍휼로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유치원을 다니는 7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너무 신이 난 채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스케치북을 활짝 펼쳐서 보여주면서 엄마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유치원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제일 훌륭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애들이 박수도 쳐주고 애들이 내 그림 다 구경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신나게 늘어놓는 자랑에 엄마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커다란 손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거요,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야, 근데 하나님의 손이 크고 굉장히 기네? 그랬더니 맞아요. 하나님의 손은요, 이 세상 구석구석 닿아야 되니까 이렇게 긴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엄마는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기다란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잘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을 예비하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며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선하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때마다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